다루고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실생활에 우리가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 거냐, 이제 항상 이런 큰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다 그래요. 오늘 여기 골로새서도 1장부터 2장까지는 그 앞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서신서 중에 내용은 짧은데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깊게 설명해 놓은, 가르쳐 준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앞에까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뭐 그리스도 하나로는 안 된다, 거기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그런 율법주의자, 뭘 지켜야 된다, 또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천사 숭배론자는 그런 신비주의자들, 또 철학 사상을 가지고 뭐 금욕주의자, 뭐 영지주의자, 이런 다양한 이단들이 당시에도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었고 골로새 지역에도 들어왔던 거죠.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변증한 겁니다. 그분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는 참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무슨 다른 무슨 할례, 또 율법, 의식주의, 행해야 된다, 또는 신비주의, 또는 어떤 철학 사상으로 무장한 그 금욕주의, 영지주의,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면 족하다, 넘친다 라고 하는 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육신의 몸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완전한 할례를 받았다. 거기에 무슨 할례를 주장하냐.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로 연합되어서 죽었다가 살아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 완전히 구원받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완전히 사함받았다. 뭐 거기에 무슨 다른 걸 뭐 죄 사함받기 위해서 죄 문제 가지고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도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서 지워버리고 제해버리시고 못 박아버리셨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이루셨으니까 정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던 사단, 예수님이 다 깨트리셨다, 완전히 정복하셨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 미혹당하지 말고 다 물리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 붙들고 그분 안에서 함께 자라가라 하는 게 2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3장부터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사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접속사죠. 앞부분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한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는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함께 살림받은, 완전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뭐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은 그런 거죠. 너희가 정말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함께 살아난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르게 믿고 깨달았다면 이게 성도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냐?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위의 것을 찾으라 제목을 잡았는데,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늘에 속한 거,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게 위의 것이겠죠. 거기 2절에 땅의 것과 서로 대비해서 땅의 것은 세상, 땅에 속한 거, 육신에 속한 거, 세상에 속한 거, 뭐 그런 것들이죠. 그것과 대비해서 위의 것은 저기 높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이것이 위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으라, 1절에서는. 또 2절에서는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찾으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막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집요하게 끊임없이 힘을 다해서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신령한 것, 뭐 다 같은 의미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게 위의 것이니까 이것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또 생각하라는 것,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깊게 골똘하게 거기에 집중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생각하라, 이 단어들은 다 현재 명령, 뭐 명령은 우리말로도 명령형이니까 찾으라, 생각하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명령형인데 현재형이에요. 이 원어인 헬라어의 시제가 현재형은 항상 현재 진행, 반복,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썼다는 것은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지속하고 진행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명령은 이건 한두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돼. 끊임없이. 그리고 그걸 생각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목표를 위의 것에 두고 그것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걸 이룰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이걸 향해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뭐 그런 것이고,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땅의 것은 생각지 말아야 되냐, 이제 그것이 여기 1절로 4절에 있는 핵심 내용이죠. 왜? 앞에서도 우리가 뭐 쭉 그러므로 1장 2장에서 그걸 전제로 해서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나? 왜 위의 것, 하늘의 것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고 그걸 향해 가야 되는가? 왜 땅의 것은 생각하면 안 되는가? 생각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2절에. 뭐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땅의 것은 헛된 것이니까. 다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니까. 지나가 버려요. 헛되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장 2절로 3절 14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전도서 1장 2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소리를 5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헛되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떠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다 헛됩니다. 14절에도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의 것을 뭘 잡는 것은 바람 잡는 거. 바람 잡으면 그게 뭐 잡히나요? 그와 같이 헛되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 역사는 끝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은 주님이 다 심판해버리십니다. 그런데 뭘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붙잡으려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금방 마르고 떨어지는 것이다. 육신을 가지고 세상 영광을 얻었다 해도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길어봐야 화무 11홍인데 요즘은 11홍만 있냐? 100일홍도 있다. 100일은 간다. 100일 가면 뭐 할까요? 금방 없어져.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걸 모르는 분 있어요? 삶에 적용을 못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거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 아버지 사랑이 없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인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린다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영원 속에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지나가 버린다는. 오래 살았던 짧게 살았던 지나온 삶이 그렇잖아요. 지나가 버렸죠. 그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행했어도 지나가 버렸죠. 비싸게 수십만 원짜리 한 끼 먹었다. 어디 있습니까? 지나가 버렸죠. 다 지나가 버립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위의 것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하니까 땅과 땅의 것과 위의 것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도 바울은 비교할 수 없이 참으로 고귀한 것, 영원한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어쨌다고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 하늘에 속한 거, 위의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거, 그것은 영원합니다. 잘 이게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이렇게 대접해서 믿는 일에 협조해도 그 상이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건데 영원히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땅의 것은 지나가고 헛된 것이고 위의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상식이겠지만 앞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앉아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계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잠깐 지나가는 삶이요 나그네 삶이요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조차도 100년 살기 힘들 거예요. 잠깐 지나가 버리는 우리가 살아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서 한국에 살면서 또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소속된 그런 아이디 카드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건 잠깐 지나갑니다. 영원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늘에 가서 살 건데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우리의 전제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잠깐 지나가는 건데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걸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여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너희는 죽었다. 이것도 우리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너희는 죽었어. 이거 죽었다라는 건 어디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었어.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쓰죠. 세상에 대해서 난 십자가에 내가,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았지만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았어요. 죽은 거예요. 죽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건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반대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건 연합. 하나님 안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생명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 10절 11절,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 자다. 여길 자다라는 말은 산자인 줄 알아라, 그런 자인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우리 옛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셨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그렇다고 생각해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기 생명이나 죽음이나,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 하면 좀 너무 많이 쓰는 단어인데도 설명하기가 좀 쉽잖아요. 죽음, 뭐 너무나 친숙한 단어인데도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성경은 이 생명과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아는 거죠. 죽었다라는 건 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영이 죽었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뭐 사랑의 관계, 또 친밀한 그런 교제의 관계, 그런 알매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 이제는 온전히 심판주와 심판을 당하는 자로서의 그런 진노의 관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 없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죽는다라는 게 없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존재하는데 어디서 존재하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영원히 불 속에서 사는 거, 그게 죽음이잖아요. 진짜 사망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게 생명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전에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그것이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알매 관계,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 서로 알아준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인데 그 알매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알아셔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 사랑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관계, 깊은 교제의 관계, 이 알매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은 그 세계는 의의 세계고 거룩한 세계인데 거기에 죄가 들어가면 이 관계가 파탄이 나요.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이 온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완벽하게 회복이 돼서 더 이상 죄가 이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말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중생한 영은 죄 지을 가능성도 없고 이제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때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오늘 뒤에서 잠깐 나오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는 생명을 얻다, 너희 생명이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런 깊이 교제하며 알아나가는 그런 관계, 그 관계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고 깊이 교제하면 그만큼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깊은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랑이 더 넘치고, 당연히 그 어떠할 때 그렇게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기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닮아나가게 되고 이게 더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기쁨이, 감사가, 사랑이, 자유가, 평강이, 그 모든 생명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 생명이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이미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의 관계가, 죄와의 관계가, 사탄과의 관계가 이미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더 이상 그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다 라고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잘 아는 대로 여전히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육체의 부패성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제 5절 이하에 나오는 거지만 그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신분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더 이상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죄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 죄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영화로운 존재가 됐을 때는 그렇게 될 겁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땅에 우리가 아직 벗어야 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안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죄에 속하지 않았어요.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그걸 알으라는 거죠. 더 이상 종이 아닌데 왜 자꾸 종인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냐. 이미 너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너희는 죽었는데,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너희는 죽었는데 왜 여전히 세상과 죄에 속한 것처럼 옛날처럼 그렇게 살라고 해. 그러지 마.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명적 관계 속에서, 그게 생명이니까 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위의 건데 이거 찾아야 돼. 그걸 생각하고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그걸 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로마서 6장도 그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너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어.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살았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것부터 바로 알아라.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상태이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그걸 먼저 바로 알아라. 그런 다음에 그래,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이 짐승처럼 살면 돼. 내가 누구야? 이걸 바로 알아서 이제는 그렇구나.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도 아니고 죄 아래 있는 자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명이. 그러므로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그것을 찾고 생각하며 그걸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바른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당연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도 그걸 위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해서 생각하고 이루어 나가는, 마지막으로 결과가 여기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우리의 생명,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는 게 그게 생명이고, 단절되어 있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데 관계인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때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생명은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해야 될까? 완성된, 구원이 완성된 그런 생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우리의 영은 부활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영은 계속 자라나야 돼. 그러나 이 몸은 우리가 자라는 대로 이건 벗어야 됩니다. 부활체를 입어야 돼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 우리가 영화라고 그러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죠. 여기 영광 중에 나타난다. 영광은 항상 어떤 분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 모습,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 영광 중에 우리도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몸이 되어서 부활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보면 우리도 그분과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의 몸으로 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될 거다. 우리도 왜? 그때 주님과 함께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니까. 이걸 확실하게 아는 성도들은 3절에 가서 보면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또 예수님처럼 되려고 막 그렇게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 영광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영광의 차이가 있다. 여기 1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이것은 지극히 낮아지셨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낮아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잠깐 현장에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체험하기 위해서 왕의 신분을 거다 그대로 놔두고 모든 권세 다 놔두고 잠깐 그냥 내려와가지고 서민들의 삶을 한동안 좀 체험해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자기의 모든 하늘의 그 영광을 비워버렸다. 자기를 비워버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낮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을 완성을 못 하셨으면 다시 못 높아져요. 높아질 수가 없어요. 이게 낮아지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낮아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 존귀, 권세의 자리에 계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높여지신 거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높여주셨는가? 이렇게 영광 가운데 계시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계시면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위의 것을 찾으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위의 것을 이루셨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위의 것,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위의 것을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으시고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2장 9절로 11절에 나온 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죠.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높여지신 이유는 뭐냐? 죽기까지 복종.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신 거.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주님이다 고백할 가장 존귀 높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그래서 12절 빌립보 2장 12절 이하면 그러므로 라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원리가 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렇게 높으신 존귀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지극히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나? 위의 것을 찾으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위의 것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위의 것을 이루어 드린 만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광에 다 차이가 있잖아요. 네. 생명이 커진 만큼 우리가 영광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이룬 만큼 우리의 상급과 기업과 권세와 모든 하늘의 영광이 더 커지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오 5장 19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 작은 거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큰 자가 되지만 버리며 가르치는 지극히 작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문화 비유에서 10골 권세, 5골 권세, 8, 9, 7, 2, 3, 하나 다 권세가 다 달라요. 왕이면 다 같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받지만 다 같은 기업이 아니에요. 상을 받지만 다 같은 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뒤에 24보좌가 24보좌, 24장로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그 영광이요, 금면류관을 받은 장.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큰 영광에 참여하느냐, 얼마나 큰 그런 왕권, 얼마나 큰 기업, 상급 다 달라요. 이 땅에서도 기업, 사업체로 다 달라잖아요. 대통령이라고 다 같습니까? 이 땅에서는 잠깐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하잖아요. 영원해요. 이 땅에 몇 년 동안에 몇십 년 살면서도 대기업 회장으로 산다. 이렇게 조그만한 가게, 그것도 소중하지만 이 땅에서야 잠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데, 이제 변함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구원받는 건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정말 이건 몸부림치면서라도 막 부르짖고 매달리면서라도 구원받도록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생 역전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다 정해져 버려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다 정해져 버린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시간 헛으로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위의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럼 이제 5절부터는 쭉 구체적으로 벗어버려야, 죽이고 벗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행해야 될 것을 쭉 말합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하나님 뜻에 맞게, 말씀에 맞게 믿음 생활하는 건데, 이의 것인데,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찾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열심히 이것을 찾고 구하고 이루도록 힘을 써야 된다. 왜? 땅의 것은 지나가는 거니까, 헛된 거니까, 없어져 버릴 거니까. 이제 주님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와. 우리의 삶도 세상 정리하고 떠날 때가 눈앞에 어른어른거리는 다가왔어.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과 헛된 거, 육신의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게 그 참 미련한 인생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치를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학교 모든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목표를 어디에다 둬요?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의, 거룩,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여기에 둬야 된다는 거죠.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위의 것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 땅의 것은 지나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을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얻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찾아서 그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 결과는 우리 예수님처럼 얼마나 순종한 대로,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행한 대로 그 영광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그런 기업, 상급, 또 왕권 영광에 그대로 다 그게 적용이 된다, 드러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 위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을 우리의 남은 생애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고 이것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골똘하게 생각하고 힘써 행함으로 좀 더 영광스러운 구원 다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